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7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발판 위에 서 있다는 뜻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강릉이래요.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도 다 그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발판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요, 분명히 나에게 신앙의 발판이 진짜 나의 삶에 만들어지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육신의 세계관만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따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따져서 쓸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올바른 신앙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적행위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 선명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초보적인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계관 대 세계관의 부딪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내려진 거, 나의 생각 속에,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상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영적인 눈을 정말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영적인 눈 이러면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눈을 열지 못하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거의 100%로 우리는 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쉽고 더 나아가서 그 오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이런 심부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도의 반대쪽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38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에 대한 이 눈을 정확하게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못 열면 도대체 뭐가 불신앙이며 뭐가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불신앙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걸 무조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들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 말하면 그게 무조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그럼 좋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한 단어 2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한 얘기를 하죠. 그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세계관이 분명해지면 이게 불신앙이다 아니라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세계관이 선명치 않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스톱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나와지는 말에 대하여, 또 자신의 그 선택에 의한 행동에 대하여 생각을 거의 안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게 혹시 불신앙일 수 있다. 오히려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불신앙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믿음일 수 있다.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똑바르게 세워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무자르듯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사상 자체를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북한을 이롭게 할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선생님으로 서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간첩이라고 해요. 스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확인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인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때로는 내가 대적해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관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세계관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를 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기 때문에 세계관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진 사람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제서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이 세계관이 선명치 않은 사람, 대화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관 자체가 아예 육신에 묶여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완전히 무지한, 그냥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직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랩런트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세계관 자체가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니까. 아니, 다른 세계에서 사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공산주의자와 대화를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공산주의자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경찰이 범죄자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세계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이게요, 이 사건 문제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신앙의 발판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가 자꾸만 점검하시고, 그리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건 인정해요. 태어나고 죽는 거.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재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신자들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사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다 눈앞에 보이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화와 복이 있다는 사실, 화라는 것은요, 누가 나한테 끼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끼친 걸 보고 화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걸. 복이라는 것은 뭐죠? 누군가 나에게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준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와 복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하여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알지요?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최고의 목표를 세워라, 방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긴장해라,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화와 복이 얼마만큼의 우리 삶에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를 아시면 정말 여러분도 오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약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복을 받았는가? 난 재수가 없나? 난 재수가 있습니까? 난 재수가 없어서 저 인간 만났어요? 아니면 그거의 주관자가 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내 가족들에 대하여. 시월드를 그렇게 미워하는 며느리들, 시월드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불편해하는 며느리들, 그 왜 그렇습니까? 처갓집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 뭡니까? 사위들. 항상 처가에 가면 사위밖에 안 돼서 사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위가 안 돼요. 왜요? 그 집의 아들과 딸들이 1위예요. 우리는 사위밖에 안 돼.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불교에서는 저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전생의 원수지간이 만나는 게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전생 같은 거 다시 그런 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화 자체를 안 하지만, 저 여자와 다시 한번 만나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했지. 이제는 알 거 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철이 없는 줄 아나? 아직 철이 없으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이 아직도 안 열린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계심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고 죽고 화화복 이 자체 단어도 묵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마음에 뭔가 지금 빛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지금 엄청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 제가 왜 저러냐고 욕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안 하면 채찍질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그런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생각을 했으면 쉽게 함정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이 세계관 속에서 이걸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쁘면요 안 좋은 거예요. 나 중심인 거죠. 그냥 지금 적군 아군이 없어요. 나한테 약간 손해를 줬다고 해서 영원히 철천지 원수가 아니거든요. 아니 같은 편인데 분명히 사람들이요 요 속에 딱 묶여가지고 이게 지금 망한 것이다, 이거는 화다, 이거는 복이다, 야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저렇게 하면 죽겠구나, 모든 판단을 요거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뭘 드시면 생명이 연장될까요? 뭘 드시면 되겠습니까? 산삼뿌리 한 100년 된 거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까?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설탕도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짜게 달게 드시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그걸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공감도가 올라오고 계십니까? 그 공감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이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생각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틀에 딱 잡혔습니다. 생사화복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상, 점술, 역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생사화복의 순간이 오면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어딘가에는 맡겨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되겠냐 안 되겠냐, 내 운명을 거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의지를 합니다.
감히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내 스스로는 결정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그걸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무속인들이 반말을 많이 해요. 왜 반말을 많이 합니까? 얘가 지금 반말 존댓말 찬물 더운물 가릴 처지가 아닌 상태에서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틀린 말인데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2천만 원만 내, 그러면 끝나, 이러면요 끝난다는데, 뭐 2천만 원만 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갖다 내고 자신의 인생의 화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거 5천만 원만 내, 그러면 5천억짜리 프로젝트 성공시킬 거야. 5천만 원만 내면 5천억짜리가 된다네. 그러니까 재벌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타로점을 많이 봐요. 연인들이 왜 보는 줄 아세요? 둘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혹시라도 재수 없으면 미리 헤어지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요 생사화복에 의식을 못하다가도 요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 틀로 넘어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철없이 어디다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될까, 그 간다잖아요. 야, 난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설마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목을 쬐는 올무로 만들어준지 모릅니다.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건강 문제, 내 후대 문제, 내 내세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 생사화복의 올무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6가지 문제를 주무르냐에 따라서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제 자체는 화도 복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주무르느냐, 그 배경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자체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쓰느냐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가 계십니까?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못 믿으면요 그냥 싫은 인간은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싫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 인간은 너무 뚱뚱해, 저 인간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쟤네 집은 아파트가 10평밖에 안 된대요. 적어도 우리 집은 50평인데. 아니 애들이 그러고 논다잖아요. 니네 몇 평이냐? 평수 가지고 평 갈라가지고 논대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가지고 어느덧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바로 참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죽음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죽음이 내리고 언제 너희의 인생에 화가 온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알면 됩니다. 언제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언제 우리한테 복이 된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불안하고 늘 헷갈리고 흔들리고 갈등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선명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압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축복 속에 있구나, 내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축복 속에 있구나, 여러분 그 기준을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께 범한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요 저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형벌석인 저 지옥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끔찍한 거예요. 내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 내 인생을 끊임없이 누락질하는 존재, 이 악령이 우리 후대들을 따라다닌다는 사실, 그것처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준, 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사채업자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뭘 몰라가지고 은행빚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카드빚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그거 연체 물려가지고요, 결국은 블랙리스트 올라갔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갚는다고요, 정말 노가다 뛰어가지고 몇백만 원 갚았어요. 몇십만 원짜리에 불과했는데 몰라가지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 후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원죄,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조상의 죄, 특히 우상숭배,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은 자범죄, 이것이 죽음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당장 이 사람에게는 소속 자체가 어디죠? 지옥 배경이요, 이 사람은 마귀 자녀요, 끊임없이 악한 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계속 노략질 당하는 것이, 그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러면 생명과 축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안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중앙선을 우리가 지키죠? 이쪽으로 가는 차는 이쪽으로 가야만 저 반대쪽에서 오는 차에게 내가 그래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38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 넘어가는 순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인격의 문제로 풀고 실력의 문제로 풀고 성실함의 문제로 풀어요. 그걸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걸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인격의 문제로 풀도록, 성실함의 문제로 풀도록, 육신적인 노력으로 풀도록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실력이 높으면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들을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이해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나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과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유월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기준을 넘어서 버린 자, 내가 그 기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서 버린 자예요. 그냥 넘어서 버렸어요. 그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방받은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이 나를 생각할 때 의로우십니까? 이 질문 들어가면 꼭 얼굴 표정들이 갑자기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의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눈빛을 교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걸 못하셔요. 근데 구린 게 많은가 봐. 아니, 그 그린 것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완전히 끝내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고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요. 언제 받습니까? 실시간으로.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사실을 우리는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겠는가?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믿을 때. 언제라고요? 믿을 때. 믿을 때 나는 이 발판 위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나는 속지 않겠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기준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 마음속에요, 딱 결단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요 자꾸 속여가지고 생사화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멀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경멸하도록, 서로를 향해서 견제하도록,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도록, 뒤에서 자꾸만 험담하도록, 남의 말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 모든 마귀의 소리가 오늘 속지 않을 때 무릎 꿇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12가지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하자면 인간관계. 이번 주 말씀에 나왔던 내용처럼 질병 문제, 특히 경제 문제, 가난, 이거 왔을 때 안 속겠다. 이 자체 속에요 축복도 저주도 이거 기준 아닙니다. 죽음도 생명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시느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사화복에 대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그래서 나에게 발판이 된다니까요. 이걸 믿지 못하면 말이 달라요. 말이.
말 자체가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상하게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은혜 받고 온 눈빛이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안 하던 막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막 갑자기 안 하던 막 기도 수업을 하라 그러고, 관심도 없으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막 수련회 가라 그러고, 막 자기를 귀찮게 할까 봐 애들이 막 긴장을 팍 해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문제는 또 이쪽으로 이제 이게 묻어 나오니까,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수련회 안 가면 너 또 안 된다는 막 부모의 막 거룩한 막 이제 동기와 시간표에 상관없는 막 욕심을 가지고 막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안 가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거 지금 뭐 마치 또 화와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이런 말들을 잘 이해 못하나 봐요. 그 말은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시는가 봐요. 렘넌트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랬더니 진짜 공부를 안 해버리네.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영적 상태가 딱 그 말만 들리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고 갈등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그야말로 문제 왔어요. 그리고 갈등이 왔고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믿음을 내가 믿을 때 이게 전부 뭘로 바뀐다고요? 발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때 이게 다 축복으로, 이게 생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속는 겁니다. 왜 속습니까? 조급해서 속아요. 그래서 나는 조급해지지 않겠다. 문제, 갈등, 위기를요 조급한 눈으로 보지 않겠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여유롭게 보겠다. 여유롭게 본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해주셔야지. 야, 지금쯤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장로쯤 됐으면 이건 해야지. 목사쯤 됐으면 그건 해야지.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시간표 안 맞는 말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시간표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요 시간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끌어당겨서 말을 하니까, 시간표를 서로 모르니까 맞는 말을 하면 먼저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먼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맹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이제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때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맹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맹목사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차 싶으죠. 이제 그러면 끝날 때 그러면 이제 맹목사가 마무리는 서원성 목사 기도를 어떻게 했어? 이러면 이제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요. 내가 마음대로 막 시간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시간표가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손에. 대부분요, 요때 답답해 미칩니다. 요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정말 못 견뎌합니다. 왜죠? 마귀가 우리가 요거 인지 못하고 있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세계관을 뒤죽박죽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 393 이런 단어를 가능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원체 본부 흐름 메시지가 나오니까 씁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이걸요 믿을 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발판이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못 믿고 있다는 말. 정말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게 우리의 논리에서 돌아야 되는데 생각에서 막 돌아야 되거든요. 혈관에서 막 돌듯이 이게 막 돌아야 됩니다. 근데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딱 들어오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문제가 왔을 때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답이 하나만 나왔는데 답이 두 개가 나왔어. 답답하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위기회. 네? 위기회라고 써놨더라고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위기회라고 써놨더라고요. 참 머리 좋다. 아무리 이걸 이렇게 써놓고 살아도 혈관에서 안 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뇌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는 뭐지요? 전도자입니다. 뭘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생사화복을 도와주는, 그 인생을 바꿔주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축복으로, 생명으로 집어넣는 그 구원의 길을 알리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는 전도자다, 이것이 나의 자존심 맞습니까? 자존심이라는 말이 뭐지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이게 나야.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라는 말은요, 생사화복을요, 이 사람의 인생 운명을, 가장 중요한 생사화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나. 저 사람이 내 직장 상사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젊습니까? 실력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나에게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을요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요 자긍심, 자부심,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올라와야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으로 감당하는 사명. 살리는 자 됩니다. 살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치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힘도 주고 답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요 전도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전도자인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말 이런 순간들 왔을 때,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이런 세계관들 부딪히는 일 왔을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답답합니다. 잠깐 갈등할 때 있습니다. 잠깐 위기 속에서 헤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죽음과 저주 재앙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라는 걸 나는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은 흔들리지만 결국은 일어섭니다. 그 일어서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표하고 맞추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도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이 일에 여러분도 그 주관자의 대리자로, 정말 대사로, 영적 치유자로, 현장의 증인으로 꼭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세계관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지금도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성공을 쫓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저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리는 축복, 치유하는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그래서 정말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인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빛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섰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부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하나님 저희들이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순하게 생각, 말, 행동에 묶이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나의 말과 생각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베푸셨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세계관을 분명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어떤 불신자 앞에서도 이제는 이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계관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능히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힘있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